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들 이렇게 계시고, 오늘 이제 수가 많이 이제 안 왔다 해서 더 오고 싶더라고요. 부족합니다만은 그동안 해왔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분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하고, 또 반드시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뭐 PPT는 이렇게 준비 안 했어요. PPT는 준비 안 하고 좀 쉬라고, 우리 얘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PPT 하느라. 저는 또 PPT 이런 거 또 작성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제 폴 선교사님이 한번 목사님 해주십시오 해서, 다른 데 같았으면 이제 말레이시아도 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바쁩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있는데, 몇 번 안 오셨다고 해서 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처음에 우리가 아무도 없었을 때, 미아가하고 처음에 누구도 시작을 못 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사역에 대해서 인도에 오고 계시는가. 또 우리 지금 뒤에 분들 다 계시지만은 다 지금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그 교회들이요. 너무나도 본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좀 지금 한 7년째 이렇게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이제 지금도 거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힘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담대함도 생기고,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구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니누젠 IM 이 선교육 산하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 어쩌면 신앙 전수잖아요. 믿음의 신앙 전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못하면은 우리나라 몇 년 지나면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무슬람 지금 문화가 계속 급속도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바르게 해서 저들을 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만들고, 적은 수지만은 정말로 기독교 국가로서의 기독교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를 이렇게 성장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과정을 좀 더듬어 봤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상가교회 3층에서, 지금 이제 건물이거든요. 거기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무 성도 없었어요. 저하고 우리 가족들, 교회 전체 하나 얻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딱 갔는데 거기에 원래 그 심우하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데 청빙받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옮겼는데, 그 전도사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제 이야기가 나눴는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5명이가 이제 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들 잘 모셔라. 앞으로 너희들하고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부임했는데 우리 식구가 5명이거든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자녀 3명인데 5명이, 그들은 이제 꿈이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결국에는 남고,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 다음 세대의 사역을 저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회상해 보니까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어린이 그 사역에 매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돌아보니까 얼마 안 돼서 70, 80명 됐거든요. 교회 어린이들만. 이게 작년 성도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여러분 성경도 막 학교도 이렇게 열고 또 그런 과정도 많이 썼는데,
이런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얘들이 성장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또 이사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죠. GBS라고 아십니까? 서울 모강교회 힌돌교회 모강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강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했던 그 GBS 그것을 제가 매주마다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서 교육받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적용해보고 근데 그것도 해봐도 별로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강주 청사교회라고 백윤영 목사님이 잘 지금 부목사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그분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나하고는 좀 안 맞은 것 같고 또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이제 포기하고 또 잽스라는 이제 그 여러분 알죠? 그 영어로 계속해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 부모님 마음을 좀 우리가 사보자 해서 이제 영어 쪽으로 많이 관심을 정책에서 이제 잽스 이것도 해보고 또 교회 그 건물을 이제 매입했을 때 또 새로운 도서관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끌어들여서 좀 자유롭게 거기서 책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해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얘들이 일주일 아까쯤에 우리가 영상에 났지만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공격으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오늘도 김종민 목사님 말씀입니다. 권리하신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얘들은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 이제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다음 세대의 이제 마음을 하나님들 주셔서 다음 세대를 품고 이제 프린카드를 딱 걸어놓고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저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통독을 읽고 왔는데 보니까 다음 세대는 몇 명 없는데 목사님은 뭐 한다고 다음 세대에 뭐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속 하거든요. 우리 연구표가 그러거든요. 다음 세대를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삼는 교회 갖고 4가지를 딱 프린카드를 걸어놨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리며 제자 삼는 게 첫째. 그리고 강주 영혼을 살리며 제자 삼는 교회.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살리며 제자 삼는 교회. 네 번째는 열방을 살리며 제자 삼는 교회. 그것을 계속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신 분이구나. 이것이 뭐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를 놓고 이제 해 나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IM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것이 한 9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IM과 교류를 맺게 됐는데 저와 아는 한부 목사님이 이 IM 그 선교회 국제학교를 보냈었어요. 우리 요셉이라고 알죠? 포블 선교사님. 신영기 목사님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나? 키도 크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얘가 엄청나게 신앙이 좋고 성숙하고 너무나도 얘가 바르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데도 오빠들 누나들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찬양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내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 몇 학년이냐고. 키가 크니까 나는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중학교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어디 다니냐고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제학교 다닌다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과 조인을 하면서 계속 만나면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늘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학교가 없었던 그런 초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째 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둘째 딸 있는데 얘가 이제 다른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의학을 이제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뭐 전혀 선교사 되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의학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한번 필리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마이클 조선을 이야기해갖고 필리핀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둘째 딸 박성미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거기 가서 1년 8개월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현지인 애들이 거의 없고, 한국 애들은 거의 없고, 현지인 애들 거기에서 마약하고, 또 청구 살인업자들, 그런 애들 이제 데려다 놓고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들을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낸 거예요. 우리 딸을. 거기서 이제 1년 8개월 동안 참 훈련 많이 받았죠. 영어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 영어가 안 되니까 날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너무나 힘들어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울고 있는데 마이클 선교사님 한 번 그렇더래요. 성미야, 네가 저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줘. 한글을 가르치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미션을 줬기 때문에 한글을 딱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영어로 달달달 했대요. 그 공부할 그 분량을 밤을 새면서 울며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되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돼서 이제 말문이 영어로 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영어가 되고 그 애들과 현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순천에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부형들이 한 자녀들 30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우리 애들 국제학교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마이클 조성자 모셔서 우리 애들 좀 전문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사택도 제공해주고 사례비도 다 해주고 관리비도 다 해줄 테니까 마이클 조성자 한번 우리 순천 내려와서 해줄 수 없겠습니까? 마이클 조성자 할 일이 많잖아요. 사역들이.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고 본인은 안 되겠고 마치 생각을 드시면 이제 우리 성미 선교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미야, 너 한번 순천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겨자 먹는 것 같이 이제 순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박성미 선교사가 23살 어린 나이죠.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부모님도 억세지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애기들 이렇게 키워달라고 하죠. 한 번도 상담도 안 해봤죠. 한 번도 그런 실습을 한 번도 애기들 양육도 안 해봤죠. 가르친 것도 불효가하고. 그런데 거기서 해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목사님하고도 이 비전과 처음에는 좀 같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같은 뜻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말 들어보니까 매일 밤마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을 견뎌낸 혼자 23살 나이 말도 못하고 꽁꽁 앓으면서 문제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부모님에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순천과 강주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때 2명이가 있었어요. 걔들이 오면은 성교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하냐고 학교를. 그래서 언제 시작하냐고 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성묘 성사님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열악하고 힘들고 개척교회라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열로 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부담감이 되고 또 성도님 밑에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때는 이제 한만교회가 아니라 뜨인들교회였거든요. 뜨인들교회에 우리 귀한 사역자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했더니 성미야,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면 되지 않냐? 네가 가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힘들지만은 결국 순천에서 1년 8개월 정도 그만하고 그때 이제 그 후임으로 제시 이제 선교사님이 그걸 맡으시고 이제 강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2명 우리 성도 자녀 2명하고 다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예, 다음 세대 관심 있는 그 가정에 우리 강길령 집사님, 김나래 집사님 그 자녀 2명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하나는 또 중학교 그런 학년이었는데 그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우리가 카스를 결국에는 이제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 거의 7년 정도 됐죠. 카스를 먼저 이제 오픈했는데 카스를 오픈하는데 카스는 이제 기독교 방과학교 이제 아시죠? 학교 다니고 공교 학교 다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신앙교육 잡아주고 또 학습 잡아주고 또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대 끼면서 거기서 배우고 체득하고 12P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트리플 스코어도 하나도 없었고 지금이야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체계가 이제 구성되고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맨땅 헤딩이고 우리가 기댈 곳은 이제 IM 성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명을 서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2명 애들이 너무나도 이제 바른 거예요. 행동도 바르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1등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학부형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학부형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누구 엄마 이 현이는 왜 그렇게 생활도 이렇게 행동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지? 어디 보낸 데 있어? 학원? 아니 우리는 학원 안 보내. 카스라고 있는데 한방교회에서 뜨인두개 그때 카스라고 있는데 우리 거기 보내.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제 주위의 학부형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여기 보냈는데 생활도 잡혀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또 성격도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 가정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직접 보내봤어. 보내봤는데 한 애가 막 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 그 자녀가 한 명이 들어왔거든요. 믿지 않는 자녀가 들어왔는데 그 애가 이제 공교육 다니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팀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카스를 운영하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때 캠프가 있었어요. 여름 캠프였나 겨울 캠프인가 넘었는데 꼭 우리가 보면 겨울 캠프하고 여름 캠프를 하거든요. 본부 필리핀에서 거기에 우리 애들이 이제 그 한 명 더 붙여서 4명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죠. 한 달간. 믿지 않는 가정 2명하고 믿는 우리 자녀 2명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딱 캠프를 끝냈는데 그 믿지 않는 그 지금 서진이라는 그 애거든요. 그 애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애가 며칠 안 남겨놓고 성교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성교사님, 나 여기가 남고 싶습니다. 필리핀에. 왜? 나 학교 돌아가면 또 세상 돌아가면 옛날로 다 돌아갈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한국 돌아가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필리핀에 남아서 여기서 학교 다니면 안 될까요? 고민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도 안 믿는데 또 어떻게 하지? 여기서 남고 부모님은 이제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이참에 그러면 들어가면은 학교를 열어라. 그래갖고 이제 바로 그 캠프 끝나고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4명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교육 다니는 카스 애들도 결국 그만두고 6학년인데 졸업 얼마 안 남겨놨는데 그만두고 포기하고 입학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줬는데 누구를 붙여줬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지 올바이 우리 한나 선교사님. 한나 선교사님 우리가 전혀 몰라요. 필리핀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강주에 국제학교 오픈한다고 하니까 레베카 선교사님하고 그때 한번 가봐라. 좀 힘이 될 것이다. 좀 얘기해서 잠시 그 순간만 이렇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한나 선교사님 그 마음속에 성령께 역사하시는 것 같아. 봐보니까 여기서 남아야 되겠고 여기서 저희들하고 한번 생활을 같이 해보고 싶고 공동체 생활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분이 남편이 그 당시에 중동 두바이에 가셨거든요. 수자원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여기 직장이 좋다 보니까 사택이 나와요. 전세 자금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택 자금으로 강주에다가 31평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을 한 거 오픈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숙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뛰놀고 부대끼고. 그 생활은 너무나 이제 그들에겐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미 선교사님하고 한나 선교사님하고 4명 애들이 그 아파트 생활을 몇 개월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애들이 한 명도 입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하는 학생이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엄마, 우리 학교 곧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6개월 돼도 하나도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을 들었는가. 그 이후로부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카스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거든요. 카스가. 그 방과 학교 애들 그때 그 엄두도 못 내죠. 학교 공교 내려놓고 국제학교 이렇게 들은다고 엄두도 못 내냐. 우리가 뭐 인정 사람들이 우리 한만 그때 지금은 한만교회지만 한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도 작지 구비된 걸 하나도 없지. 선생님들은 뭐 자격을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선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겠냐 이 말이죠. 신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 이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카스 애들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30명 이상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애기들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소문나면서 계속해서 캠프가 진행되고 막 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우리 마이클 조성장님 그때는 우리 학교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간증하신 분들은 이제 그 2년이 이제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조스 성장님 매스컴 타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간증을 하러 나가면은 우리 한만교회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간증을 보는 사람들이 강주 한마음교회를 많이 이제 그때 찾았지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이제 몰려온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숫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막 우리가 중국 단동에 가서 처음에 거기서 또 학교도 세우려고 같이 했었죠. 근데 그때가 참 기억나요. 그때가 그 중국 사람들 그 뜨거운 열정들 우리 애들이 그 준비해 갖고 이제 그 국제학교 단동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고비 캠프지요. 지금 말하면은 그것을 또 해줬거든요. 그렇게 열정이 많더라고요. 중국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렙 선교사님이나 지금 조누가 선교사님 계시는데 지금 선교사님 이제 다 추방돼 갖고 지금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품고 있거든요. 중국에 지금도 학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조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단동에 가서 또 고비 캠프하고 애들과 계속해서 그렇게 막 다니면서 열방을 다니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해 왔죠. 그러면서 캠프 계속 진행하고 계속해서 이제 해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죠. 코로나를 2021년입니까? 우리 대전 IM 산하 본부에서 코로나가 딱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하에 있는 그 지부들 전수검사가 들어간 거예요. 강주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데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강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주가 전수검사 잘 이루어졌죠. 그런데 의외로 강주에서 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캠프 때 있어요. 겨울 캠프 때. 그때 우리 장교재 목사님도 계셨고 막 교회가 다 왔어요. 다손이, 엘베델, 세로이 많이 이제 참여했어요. 그때 정말로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그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면서 매스컴이 우리를 바라본 시각이 엄청나게 매섭게 질타하고 엄청나게 우리가 구박을 많이 당했죠. 그때 이제 어찌 보면 소름을 처음에 생각하면 말도 못하고 저는 아예 이제 매스컴을 보도 안 했어요. 그때 코로나 다 확진자가 터져갖고 했었을 때 바로 전수검사 나오면서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모든 목양식에 있는 거 중요한 것 통장까지 집 사태까지 다 싸그리 훑어갖고 중요한 거, 서류는 다 훑어갖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네 반대로 나눠졌었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100몇 명이 나와버려갖고.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네 반대로 나눠졌는데 우리는 군산 의료원으로 우리 성도들 몇 명하고 이렇게 가고 나는 이제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는 좋은 방으로 해갖고 다 TV가 있어요. 설치도. 감시 딱 카메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는 군산의료원으로 그쪽으로 나눠서 가고 또 다른 한 팀들, 우리 이제 그때 캠프 애들이 100 몇 명 되니까. 근데 다 한 번에 이렇게 확진되니까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은 찢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격리 그 시설에 가서도 하나가 되게끔 얼마나 거기에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서로.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갖고 애기들 지도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관리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며칠간이 있었죠. 장 목사님 우리가. 그때 11일간이 있었나요? 그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같이 있어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산으로 또 나주로 또 어디로 갔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찢어져 나갔는데도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관리가 되고. 누구는 양성 나고 누구는 음성 나고 그러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고 저는 이제 줌으로 군산의료원에서 우리 성도들과 계속 세배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이크 조성장님하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카톡이 뭡니까 이 코로나 터지니까 이거 뭐지 이제 끝났나 모든 것이 그 마음이 처음에는 딱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힘을 주시더라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홍해 밑에 길이 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가 돌아보면 반전의 날이 일어났잖아요. 반전의 날.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할 것이다. 염려 말하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1일간 있으면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음 세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학원법, 초등교육법, 감회법 3가지 고발을 당했는데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확신은. 어찌 보면은 이런 와중에 있으면 포기하고 또 아이에게 대해서도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같이 계속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또 카톡 나누며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지요. 제가 이제 검찰청에 가면서 제가 이제 피의자로 교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갔어요. 사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찌 보면 피의자로 가야 돼요. 박성미 선교사나 하나 선교사님이. 아니 내가 목사가 뭐가 목사냐. 뭐 때문에 교장이야.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고 교장이지. 절대로 선교사님 절대로 거기 나가지 마. 내가 피의자 할 테니까. 나 혼자 내가 거기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모든 타치는 선교사를 못하게 하고 내가 대표로 이제 심문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가고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질 테니까 절대로 나서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피의자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과정 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코로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리핀 징검다른 하우스를 또 짓게 만들었거든요. 생각지 못하는 4층 건물인데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애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꼭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지금 요긴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필리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전도사님 통해서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을 IM사나 이 다음 세대를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다면은 이 학원을 좀 인수해 주고 싶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우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 애들 어디 가르치지? 근데 그 학원에 딱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여기에 있다가
오후에는 이제 뭡니까 수업할 때는 그 학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법에 조치가 안 되거든요. 또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지하에가 식당이 있었거든요. 이성적으로 지하가 식당이라면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교회 식당이 지하라고 하면 또 엄청나게 환경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또 크게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얼마 터지기 전에 그 옆에 건물은 저게 임대갖고 리모델 얘기했거든요. 새롭게 딱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밭들이라는 분식점을 허가 냈어요. 돈 주고 세금 냈고 딱 내놓으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고 나가서 딱 찾아오니 식당은 깨끗하게 잘 됐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코비드 기간에도 얘들을 숙식하기 때문에 밥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밥을 먹였고요. 우리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우리 성도는 거기 가서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서. 우리 식당이니까. 말로만 받들이지 우리 식당이니까 다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대면을 못 들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 조치 당해갖고.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오고 그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차 공판까지 제가 옆으로 4월 5일 날 하고 5월 30일 이제 6차 공판 있고 마지막 7차 공판이 아마 6월 달에나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하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애들이 지금 워싱턴 애들하고 TCS라고 좀 부류로 이렇게 공부를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워싱턴 애들은 좀 나이 먹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모든 그 교육 양육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교회들이 수가 적어요, 인원이 선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워싱턴 스쿨을 박준호 이사장님을 알게 만들어서 공부를 이렇게 그쪽에서 다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전담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TCS를 그동안에 줄곧 해왔거든요. 또 TCS 교재를 몇 천만 원짜리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IM이 딱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TCS 그 기관에서 IM하고는 거래를 끊겠다. 그래서 이제 TCS가 못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많이 미뤄서 책을 사놨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한원적 지해주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책값은 우리가 한원을 못 해주고 책 쓸 때까지 그러면 강주 CEC는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훨씬 질적으로 좋아요. 훨씬. 우리가 따로 미국인들과 외국인들과 이렇게 영어 학습 안 했는데 TCS 교재로 하니까 이번에 우리 현이가 필리핀에 가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한 번도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 마이클 조던 모대도 9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토플 미국의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공부했는데 얘가 토플에 80점 나오더라고. 이 TCS 과정. 이것으로 이제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았는데 문제를 푸는 거예요. 토익 문제. 어제 우리 미국 뉴욕 한인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이하고 며느리를 왔는데 둘이 다 지금 치과 의사더만요. 근데 자기들은 영어는 잘하지만은 토플 점수는 그렇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문법 점수는. 근데 그 정도 나왔다면 대단한 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잘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좀 열매를 너무나도 열매만 바라보지 말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 열매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이제 가지 끝에 맺다 보니까 이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데 열매만 바라보게 되면 번아웃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선교사님들에게. 번아웃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해요. 절대로 가지 끝에 있는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열매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뿌리다. 얘들을 뿌리에 이렇게 접붙이도록 뿌리 부분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좀 많이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을 보니까 농부가 그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매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렸는가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3년을 기다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가손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년만 더 기다리라고. 내가 그 나무 둥지에 구멍을 뚝 파서 거기다 거름도 주고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게 열매만 바라봐. 이 뿌리거든요. 경과 믿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주위에서 이거 해나가면서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 간증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은 말 않더라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거 하려면. 그냥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시작하면 된 거 아니에요. 눈물, 콧물, 마음 아픔, 말 못하는 그 어려움. 다시 분들 다 겪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저는 산조시정 공조시정 다 겪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가 뿌리에 붙었으면, 줄기에 붙었으면요, 나무에 붙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조급한 마음 분별하는 거예요. 참고 오래 참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붙어 있고 IM 정신을 이어가면서 나의 모든 것은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정말 이 사역을 하고 싶다면 IM 정신을 좀 본받아서 거기에서 12.6비 훈련도 받고 IM 정신이 무엇이고 IM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영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고 매진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하려고 오늘 여기 왔는가. 이걸 좀 더 깊이 돌아보고 준비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주위에서 그런 것도 봤잖아요. 잘 하다가 번아웃 돼갖고 힘들었어.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렇지. 힘들지. 너무나 힘들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지금 11분 계시는데 가장 힘든 것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힘이 되지 못해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가장 부분이 힘든 것이 체력적인 부분이더라고. 얘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 기숙이라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매일 애들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또 청소년들 또 같이 남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도발하는지 모르고 또 요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벨레들이 다 와요. 처음에는 좀 모범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 오는데 요즘은 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애들, 아파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얘들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힘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력이 안 딸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많이. 내가 힘을 좀 보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은 그 사역자를 찾는데 혼자 하다가 번아웃 돼가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밥 해줘야지, 신경 써줘야지, 케어해줘야지, 돌봐야지, 바르게 양육해야지, 진로 문제 책임져야지. 너 어떻게 다 해요? 부모님 역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이거는 먼저 알고 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정말로 새겨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가겠는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하겠는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돼갖고 성공하고 이거 돼갖고 내 생계 유지하고 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궁울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우리 마이크 선생님 늘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그 궁일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지 여기서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저는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다 이거는. 또 우리가 교회가 적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다 보면은. 이거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독하게 훈련받아야지.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도 보면은 환난을 피하지 말라겠어요. 환난을 참으라게 했거든요. 참아내라. 참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피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피해보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제가 이번에 코비드 당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싸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어려운 가운데 더 얘들이 찾아보고 부모님들이 더 상담하고 와요. 심지어 그런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코비가 딱 터졌는데 매스컴을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 아냐고.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전화했다고. 그 보도 듣고.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냐.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모님도 계셔요. 그래서 서울에서 세 자녀를 보내갖고 그 애들 지금 필리핀에 잘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비드 때 좀 자제하고 너희들만 벨락에 그렇게 캠프하고 또 다른 교회에 피해주면서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그냥 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격려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심지어 우리 친구 집사예요, 그분이. 제가 이제 전에 옛날 세미나 때 한번 거기에 총무 일을 하면서 대표 기도했는데 그때 나를 이제 만나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가 코비드 터져갖고 어려움 당한 것을 알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몇 년간을 연락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태아마. 와, 너희 수지 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수백억 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광고를 이렇게 국가에서 해준다냐. 그러면서 나한테 힘을 주는 막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이 다음 세대 대박 날 거다고. 그러면서 자기 돈이 막 사비로 들어갔고 너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그때 명절날 되면은 막 이렇게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막 보내주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끔 이렇게 헌금해주고 가끔 또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 근데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다 나갔어요, 많이. 또 다음 세대 한다고 해갖고 비전이 틀린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이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가 이런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취재 나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시고. 그럴 용기 없으면 지금부터 포기하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지금 터져가고 있어요. 우리 IM을 죽이려고 펴졌잖아요. 반부패 경제 사범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고. 국가에서 우리를 더 보호해주고 더 격려해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원에 밖에 그런 관리하지 못한 애들을 우리가 바르게 지금 양육하고 가르가고 훈육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또 다른다고 상 주고 도리를 배려해줘야죠. 근데 이 딱 사건이 터지니까 완전히 기회는 있다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어찌 보면 완전히 죽이려고 칼을 들고 돌아왔잖아요. 이 싸움이거든요.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몰라요. 미인과 대안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싸우렵니까? 그 각오 돼 있습니까? 그 각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이들 가르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했던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궁일한 마음과 일사각오죠. 어찌 보면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 마지막 때 비록 실정법에 이 법이 위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저는 법을 어기서면까지 저는 이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 각오. 떳떳이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세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적 지원인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마음들. 저는 오늘 목사님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역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의 한켠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마켓 선교사님이 6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5년, 10년 후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남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여러분들 영혼을 사용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를 원한다면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더 옥죄이 올 것인데 문화가 또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IM하고 손잡고 IM 정신을 붙들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주셔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 이 사회 가면서 정말로 많이 마음을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도중에 유혹도 있었거든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자기 자녀 초등학생인데 두 자녀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교사. 그분이 다 내놓고 오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를 불러더만은 목사님, IM하고 손 끊고 따로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봉급도 기본금 70만 원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멋지게 건물 하나 내가 아파트 팔고 땅 쪽 보는 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역을 다시 따로 IM하고 별도로 사역을 해나가면 어쩌겠습니까? 이 유혹도 있었거든요. 별 유혹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많이 이제 차이가 나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훈련시키더라고요. 내가 그들 품지 못하고 궁일함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로마서를 딱 보면서 은사가 7가지 은사를 딱 줬는데 다 필요하더라고, 교회에서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저 선교사만 없으면 될 것 같는데 아니더라고. 저 선교사람이 필요하고, 이 선교사람이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더라고. 교회에서는. 지체가,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좀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가치관이 틀리다고 해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도리어 요긴하게 써지더라고요. 요긴하게. 교회 안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진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국윤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지도자 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섬기는 사람들 여러 이제 선교사님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당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가장 교회에서 이 사이가 하다 보면 심한 충돌이 어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취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하고 궁일이 있는 사람하고 가장 충돌이 심하겠죠. 위에 막 밀고 나간 사람들, 왜 사랑이 없어? 궁일이 있는 사람, 은사가 궁일이 있는 사람, 왜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찌 보면 진취적이고 앞으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항상 공동체는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쪽에서 대해서는 세심하게 또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성도 안에 그런 분들 안 계시던가요? 나를 괴롭게 하고 교회에 저 사람 없으면 부흥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 잘못 판단한 것이죠.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지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품게 만들더라고. 먼저는 목사를 훈련시키더라고. 다 품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성령을 하나되게 만들고 한 비전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 세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셔요. 공동체 힘을. 마지막으로 제가 늘 이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라면 이 말은 꼭 해요. 다음 세대 교육에 고려해야 할 점 3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IM사나 모든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거는 마음판에 새기고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 내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스카이 대학, 좀 훌륭한 대학, 미국 유학 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길러낸 인재상일까요?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딱 구분하고. 우리가 전 인생, 전 인격, 전 방향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것이죠. 새끼 밥벌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 인격, 전 방향, 전 인생 정말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는 것. 그리고 교육 내용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내용들 무엇인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IM 정신에서 좀 벗어나게 자기 스타일대로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오직 올인했거든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왜냐하면 여기 콘텐츠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대로 저기예요. 트래플 스쿨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예수 복음 제자 소명 이 부분들이 있고 우리 애들은 벌써 이제 20명 정도가 여러분들 트래플 스쿨에 있죠. 56권으로 우리는 구성이 됐는데 이 책을 20명이 안독을 했어요. 20명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이 견고해져요. 뿌리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거지요. 열매보다는 당장에. 우리는 이제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일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사 중으로 지어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우리 애들 보면서 너무나도 한 번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는 것과 바로 우리가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된, 암기된 믿음에서 어찌 보면은 정면의 믿음으로 삶을 이어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알았지만 이것이 정면의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될 때,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다그치게 너무나 열매를 맺지 일과 너무나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번아웃 됩니다. 지금 그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많이 지금 이렇게 변화를 받고 있거든.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애들 잘못하면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해주라. 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거든요. 지금 변화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 IM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자기주도 박스 또 멘토링 독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는 언제까지 해줘야 할 것인가? 전수는 저 애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책임지고 해주는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려할 점 세 가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을 제가 우리 선교사님 종신 선교사께 우리가 임명할 때 또 인턴 선교사 임명할 때 우리 성미 선교사님이 우리 정신 선교사님에게 선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누기를 원했는데 목사 그리고 목사지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은퇴하신 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이분의 그 책을 좀 인용을 할게요. 목사님이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면서 빈손으로 자신을 철저히 버려달라 당부를 했어요. 목사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 사람의 일생에서 처음보다 더 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이.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나갈 것인가. 제가 참 이 책의 타깃은 사실 우리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당부와 질책의 말씀, 우리 목사들에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무거웠고 아픈 현실을 경험했어요. 구구절절 자에게 하는 말씀 같았고 또 우리 사역질,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주는 현실이 아픈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7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7가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황제의 길이 아니다. 주님께서 걸어가는 십자가 길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목사한테 과연 목사 냄새가 나고 있는가?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왜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들은 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목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사직을 이용하고 있는가? 목사직의 소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가장의 책임을 다하거나 세속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고 내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가? 그래서 자신의 내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정말로 소명받아서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정말 20년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고 영혼들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떤 유형인가? 아론하고 모세를 말하죠. 아론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보고 모세가 반색을 하죠. 그때 아론은 백성 탓을 돌리고 자신만을 위한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이것을 IM에다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끝까지. 이런 부분들. 뭐 어렵고 그러면 맨날 IM 선교 얼마나 선교사님이 바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말 안 해서 그렇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러면은 누구 탓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 근데 모세는 아니었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나는 목사이기 전에 전도인인가? 정말로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목사로서. 내가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 목사, 선교사 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되라고. 사람이 먼저 되라.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면은 사람 죽인다. 영혼 죽인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날마다 독재 시간이죠. 사역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독대 시간이 멀어져요. 바쁘다 보니까. 나는 얼마나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역을 매진하고 있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사역에 온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이 목회라는 것이 칠목모일해자더라고요. 대상은 인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알고 있는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러면서 케어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부분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상담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 또 상담해야 되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은 상담을 잘하거든요, 지혜롭게. 상담하면서 자기 주장이 다 부모님 꼬꾸라져요. 이거 딱 이렇게 주장으로 왔다가 상담하면서 다 거기서 무너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부분들. 얼마나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양들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 아픔, 문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갈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나는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것을 하려고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마음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뜨거워요. 내 자신이. 나에게 다 던진 말씀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목사로서. 에너지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맨날 심판 설교하면서 정말로 목사로서 심판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7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 내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맞습니다. 다 7가지 질문이 나에게 적용되네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를 내세우고 우리 교회를 내세우고 하는 부분들. 저는 모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희년을 선포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희년을. 여호수아에 보면 6장에 잘 알죠. 여리고성 전투, 무너진 전투 이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6번 돌고 매일 마지막에 또 7번 돌고 근데 또 마지막에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 여호수아 6장 보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양강나팔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여호수아 6장 보면 양강나팔. 양강나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 목사님들 아시죠? 혹시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잘 모르겠어요? 쇼파르. 쇼파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6장에 나오는 그 나팔이 히브리어 쇼파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쇼파르는 주로 이제 언제 부냐 그러면은 절기 때 안식일이나 초막절이 이제 임했을 때 이제 부는 나팔인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나팔이 어제 보면은 나팔을 만들 때 양을 이렇게 꾸부랑 뿔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구멍을 내서 나팔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팔, 쇼파르라는 단어 자체가 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팔 앞에다가 양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양각나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양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보엘이라는 단어거든요. 보엘.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보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쓰신지 아시죠? 희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희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럼 희년이 뭡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인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것. 자유를 다시 찾는 것. 이거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보니까 사장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 임했을 때 뭐라고 하죠?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면서 포도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이 은혜에 이것이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음을 주시라고 이 희년을 우리 애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짓눌려 있는지 몰라요. 묶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죄와 어둠과 세상 가치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년마다 구약에서는 이 희년을 맛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희년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매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까? 오늘 내 귀에 이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죽어서 우리가 희년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나서 우리가 희년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매일 우리는 매일 희년을 맛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애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묵였던 쇠사슬, 억눌렸던 제사들, 그 앞을 보지 못한 그 눈들 뜨게 만든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약 그 사범들이 물러가고 자살했던 총독들 물러가고 그런 부분들이. 요즘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애들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강주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리핀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으로 딱 보내주니까 얘들이 얼마나 또 거기서 잘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힘든 애들 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었던 애들이 약을 안 먹고 거기서 완전히 밝아져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강주에 이렇게 있으면 힘드니까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얘들이 많이 바뀌어져요. 그 지금 시흥에서 위탁 교육으로 지금 1년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시흥 그 좋은 교육 백업교회 있지요. 그가 우리 교회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자기들은 이제 기숙을 안 해요.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얘들이 아직 덜 변한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은 자기가 관리 안 되니까 우리 공동체에다 맡겨요. 우리 강주에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필리핀에 보냈는데 거의 부모님들이 1년 동안 이탁을 시켜요. 거기서 훈련 잘 받아서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화되면은 다시 보내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아예 쳐받고 찬양도 안 부려요. 딱 이렇게 해서 눈이 흐르멍텅하고 자살 충동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그 애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받게 되고. 어떤 증상,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오신다는 애들이, 키 큰 애들이 거기 있다가 9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 남은 애들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 1% 정도 좀 멋지게 보면은 집중 못한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딱 리더자가 빠지니까 그 자리를 자기들이 세워 나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앞에 찬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쪽으로 와버리고 리더자를 와보니까 기회는 있다 하면서 그 애들이 다 한 자리에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그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표현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더자를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끼리 연습해서. 그 애들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더 애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리핀 건물을 지어놓고 얼마나 처음에는 꼭 지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필리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큰 애들이 필리핀을 넘어갔잖아요. 그 밑에 있는 어린애들이 기죽고 있었어. 재능이 있는데 한 번 앞에 가서 찬양도 한번 인도해보고 싶고
드럼도 쳐보고 싶고, 이거 기타도 쳐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 달 친구들이, 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누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 딱 필필 빠졌잖아요. 이 애들이 세워지더라고.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해도 악기는 두세 개는 이렇게 세우고, 누구나 딱 찬양인도 세워놔도 다 하고, 열반기도 우리가 목요일마다 하거든요. 날 하나씩 세워놓고, 자기들이 다 조사해놓고, 다 이렇게 콘트하고, 기도 인도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들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고생하고 헌신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나가더라고.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보거든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들 다 해요. 앞에서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도해주고 헌신하면서, 내가 표현은 못하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쉬게 만들어줄까? 안쓰럽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했더니, 좀 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쉬고 싶다고. 이 사역이 그 정도 힘들어요. 우리 폴 선교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되지만은 엄청나게 헌신이 필요한 이 사역이거든요. 이거는 내 생명 내놔야 돼요. 나는 이제 60이 넘어나서 이제 뭐 할 수도 이제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성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서 헌신하는데,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한나 선교사님 그렇게 돌아왔죠. 또 우리 여기의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정신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 자녀가 유치원 다녔어요. 2명이 왔어요. 교육 때문에 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알지요? 그 그래. 필리핀 갔다가 이제 거기서 훈련 받는다고 하다가 못이 안 맞아갖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교회 선교사님이 내 동생이 왔다가 여기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나라도 여기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더라고.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종신으로 섬겨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필리핀으로 보내달라고. 그 젊은 두 자녀 그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었죠. 유치원에 2명 데리고 남편하고 근데 필리핀에 종신 선교로 들어갔어요. 교육 때문에 돌았다가 은혜 받아갖고 그분이 종신 선교사로 갖고 파송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지금 거기 지키고 있고, 또 우리 다른 또 선교사님 다 그런 과정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돌아갔고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심하고 인턴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박창호 목사님하고 또 한성희 그 사모님하고는 자기 애들 2명 보내놨어요. 근데 거기도 먼저 보내놨는데 코비가 터진 거예요. 장성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성도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거기에다가 보내놔갖고 우리까지 피해를 입히게 하냐고. 어른들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을 해도 어려울 때는 다 피해버린다는 것이에요. 한 손을 내주지 못하고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다 피해버리고 엄한 소리만 해버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내가 이 기회 때 다음 세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먼저 사모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결정하면서 거긴 사역 내려놓고 성경 전문 강사예요. 참 잘하셔요. 말씀도 정말 잘 전하시고 지금 우리 초등 캠프 전담으로 지금 떼어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또 부목으로 교육 목사로 지금 해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사람 없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구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부모님과 계속해서 줌 미팅을 하는 거예요. 가까우면 모여서 하면 좋고, 우리는 이제 전국으로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토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이 줌 미팅을 해요. 계속 나눠요. 비전 나누고 얘기들 지금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비전을 심어주니까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체면에 관심 없다가 나중에는 다
그분들이 들어와요. 지금 한 우리 집사님 가정은 남편이 지금 철도청 공사 다니거든요. 그분은 아예 직장은 부업이에요. 여기 어찌 보면 본업이에요. 직장만 끝나면 와서 부엌에서 도와주고 애기들 다 티켓팅 해주고 다 애기들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분이. 어려운 부분은 그분이 다 맡아줘. 그런 분들이 막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사람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난 사람 없으면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나가십시오. 내가 먼저 훈련되고 다듬어지면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가장 정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셔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많이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적은 교회도 하는데 우리 못하냐? 아니요,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건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부분은 분명히 했어요. 국제학교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2년 동안은 무료로 공간을 다 내줬죠. 그리고 자립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월세 좀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해 나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0만 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용료를. 그러니까 뭐 전기세 공과금도 안 되죠. 예, 우리가 이제 받는 목적은 교회 이제 어찌 보면 전기세 유지 정도만 좀 하고 필리핀하고 양 이렇게 살림하다 보니까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들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선교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욕심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하나님 그 마음 어느 주는가 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예 건물을 짓고 싶고 또 더 넓은 거로 가려고 그 마음도 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선교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필리핀 뚫었고 이제 내일 모레 말레이시아 갑니다. 또 중국도 뚫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같이 열방을 이렇게 향하면서 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게 되겠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서로 경쟁 체제가 아니라 서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IM 산하의 모든 학교들이 건강하게 좀 세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덜 가져요. 끝까지 IM 정신을 붙들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 덤으로. 아주 우리 김종근 목사님도 말씀했는데 안 믿는 가정도 들으니까는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많은 수가 아니지만은 강건하게 세워져요. 이번에 우리 이제 리셋바가 있잖아요. 리셋바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리셋바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박창호 목사님하고 한성희 목사님이 나가서 실질적인 좀 사례를 발표하고 싶다 해서 좀 우리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다음에 또 우리 황 집사님이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리셋바 폼을 떠서 일천사. 일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일대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일천사.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얘들에게 해주니까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호사, 어떻게 보면 영양사, 어떻게 보면 환경 공간을 꾸미는 이것들을 이제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뢰해요.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준비해서 1시간 반 정도 해주면 얘들이 집중해서 듣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유대되고 또 부모님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더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모 세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래요. 우리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도 많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등록은 안 했지만 이번에 우리 준성이라는 애가 아예 그는 게임 중독이었는데 필리핀에서 1년 동안 거의 보냈거든요.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애가 간증을 해요. 집에서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근데 부모가 안 믿는데 집에 가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하더라고. 예배를 인도해요. 부모님이 얘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왔을 때 그때 선교지 탐방시키고 그때 영성 캠프를 참여시키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아들이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거절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배운대요. 우리 직관주 가면은 얘들 때문에 귀찮대요. 예요? 딱 시간 되면요. 저녁에 9시 정도 되면은 딱 부모님들이 일도 끝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들 오늘 예배 드려야죠. 딱 이렇게 집합시킨대. 부모님이 예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죠? 기억나세요?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꼭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줄줄이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면 1시간도 아니고 엄청나게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자기가 배운 그대로 또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성경 암송 숙제까지 넣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예배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정들이 자녀가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구성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더라고. 수는 많지 않더라도. 보기가 너무나 좋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또 너무나 행복해하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애들 먹는 거 보면은 겁나요. 뭐 3번씩 먹고 이렇게 퍼가다가 3번씩 먹어요. 부지런히 먹어라. 밥도 그렇게 먹고 또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고. 내가 매일 그래요. 너희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신앙에서 예배로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들을. 하나님은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갈망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은혜가 공급받으니까 그때 그냥 다른 일처럼 상관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해서 예배 때인데 생명을 다 들여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방을 품었으면 좋겠고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됐으면 좋겠다. 가장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6년 때 7년 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개척했던 4명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뿌리를 내려줬어요. 도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들이 뿌리를 내려줬어요. 그 애가 벌써 이제 졸업하고 필력 칼리에 들어가고 미국에 지금 있어요. 서진이라는 애. 그 애가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유엔 들어가서 NGO 단체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클 조성사님이 이제 로커스 대학 투반대 학과를 합격했거든요. 거기 가지 말고 NGO 단체를 우리 한번 미국에다 세워보자. 네가 한번 거기에서 오늘 해갖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심어줬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강조회가 있는데 그는 뭐죠? 유튜브라는 것을 뭐라 하죠 우리가? 유튜브 말고 우리 학교 졸업하는 것을 무슨 졸업이라 하죠 우리? 이게 사이버 졸업해갖고 사이버 지금 입학해갖고 지금 또 열심히 같이 성교사님 옆에서 합력해서 이렇게 싸워주고 있고 또 한 명은 필리핀 이제 본부로 들어가서 더 이제 훈련받고 싶다고 그리고 그 애도 이제 필러 그쪽으로 가기 원해서 지금 이제 또 훈련받고 있는 그런 단계. 또 하나는 지금 남아있고 우리 교회 지금 처음에 왔던 애들이 벌써 이제 7년 됐는데도 그들이 잘 뿌리를 내려주고 있고 견고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 뿌리가. 그 모든 부분들이 모범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얘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저는 오늘 처음에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런 각오는 하려면은 하셔야 돼요.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면 힘들고 어떤 딱 어쩌면 벽에 부닥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누가 해줘야죠. 힘들다 하더라.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더라. 그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절대로. 그 참아내는 인내하는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가 언제 끝나면 좋잖아요. 고난이 왜 가장 힘듭니까?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때만 알면 이를 앙다물고 그때까지 참겠는데. 그러니까 내일 고난 끝났는데 모르니까 사는 건 자살하잖아요. 고난이 가장 힘든 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시작했다면 한번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있잖아요. 그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 본부에다가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까운 공동체에다가 좀 이야기 많이 하세요. 물어보세요. 본부는 엄청나게 바빠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본부 성교사님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그 옆에 있는 그런 하늘에 있죠. 민스터리. 그런 데 좀 알아놨다가 좀 상담 많이 받으시고 하면은 많은 도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은 가까운 그 공동체 있잖아요. 좀 많이 가서 고비 캠프 좀 요청하세요. 고비 캠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탁 좀 시키세요. 인큐베이팅. 처음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목사님, 얘들과 같이 가서 인큐베이팅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전에 해보니까 이게 가장 빨라요. 자기 혼자 교회에서 하려면 맨땅 1등이에요. 딱 구석에 갇힌 데 가서 하면 훨씬 쉬워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느 분이 써지면 교회 가서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큐베이팅에 나가거든요. 고비 캠프가 있고 인큐베이팅이 있어요. 위탁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공동체 있지요. 우리 목사님 어디세요? 서울 신림동. 예, 신림도가 서울 금고에 많이 있고. 지금 음성이 되겠으니까 금방에 많이 있어요. 오늘 그 김정일 목사님이 있고 또 그레이스도 있고 또 다 있잖아요. 하셨는데 많이 있어요. 우리 박병 목사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서 좀 의뢰하세요.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번에 우리도 군산 흥남교회 또 가거든요. 고비 캠프 가서요. 한 번에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와주라고. 부르면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다. 다 부르면 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다 코칭해 주려고 뒤에서 오셨잖아요. 많이 이렇게 잠을 구하시고 도움 구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생각보다는 더 쉽게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